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리궈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서 읽으시면 어떠실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독서 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함께 읽었고요. 저희 독서 집단 지금 여기는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또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읽고 성장했던 책들, 제 삶을 변화시켰던 책들을 함께 읽고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마음성장학교는 세상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을 위한 마음성장과 의식성장의 길을 안내하는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은미이고요. 마음성장학교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마음과 관련된 책을 4권을 출간했는데 이 책들은 모두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는 책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성장과 의식성장을 위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들의 많은 부분들을 이 책들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이 문장은 바로 마음성장학교 모토인데요. 독서 집단 지금 여기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잠깐 내려놓고 묵상으로 서로의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PPT 영상은 독서 집단 지금 여기에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읽기 시작할 때 그 참여자들과 함께 했던 오리엔테이션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을 누군가 함께 읽게 되었을 때 또 혼자서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저희는 독서집단 지금 여기 참여자가 그때 13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14분이 함께 읽기를 시작했는데 온라인상에서 모여서 자기소개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각자의 참가 목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요. 그리고 그 당시 참여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했던 한 분 한 분들이었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교육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었지만 그분들끼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비슷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 책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애쓰면서 살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지금 당신은 삶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 속에서 있나요? 저는 인간관계 파탄을 그 당시에 맞이했었고 2016년은 아니고요. 2012년 정도에 그랬고 2016년에는 제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작가가 된 다음이에요. 사명이라는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제가 붙잡은 사명을 더욱더 곤고하게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인간관계의 파탄,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건강의 위험 신호를 겪게 됐고 또 자녀들의 말썽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도 그 영향이 끼쳤고 그리고 제 자존감은 정말 땅바닥에 붙은 껌처럼
아주 낮아졌습니다. 거의 소멸이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또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않고서는 다시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 사명이 북극성이 되어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10년 동안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마음성장학교의 대표가 됐습니다. 제 삶에서 정말 중요했던 순간에 저를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이었기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읽고 싶었죠. 음, 여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열매가 여기 있네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순간에 하나님 만나셨나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로서 또 아내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를 먼저 찾아오셨고, 저를 안아주셨고, 내가 너하고 언제나 함께 있단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고 판단하고,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인생을, 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는 정말 뜨거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저에게 사명이라는 걸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 열정, 그런 사랑을 정말 불태우게 도와주었고요. 저는 이제 나는 이미 죽은 몸, 이제는 덤으로 사는 몸 이러면서 네,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내가 꼭 반드시 알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야겠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저희 교회는 사역자 훈련 또 사명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지금은 세중앙교회 권사로 있습니다. 어,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네, 지금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죠. 감사하게도.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숨 쉬는 그 순간순간, 늘 기쁨과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때때로 보내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게 그 마음과 또 건강과 또 그 모든 여건과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인생길 한 중간에서 만난 예수 동행의 기록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제가 10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루하루 정말 죽고 싶은 그 감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그 순간, 음, 매일매일 저를 살리시기 위해 저에게 정말 응급처치와도 같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또 일주일을 살아내고 또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던 시들이 있었는데
그 시들을 엮은 것이 바로 예수 나의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제자 훈련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시면서 또 읽고 난 후에 또 예수 나의 첫사랑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물가 여인에서 사명자로 거듭나는 저의 인생을 풀어쓴 그 시집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예요.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탁월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탁월함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특별하게 지으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나의 나됨을 높이 드러내는 것은, 내가 나의 나됨을 정말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어서 리거레 목사가 책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탁월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박수소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정의 내리는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의 특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머리글에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책의 특징은 누구나 40일간 읽고 묵상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네, 실제로 이 책은 하루하루 읽을 수 있게 40일간 나눠서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의문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수많은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 40일에 딱 도달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명쾌해지고 그리고 단순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또 설명이나 질문이 필요 없다.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진리의 핵심을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설명이나 질문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읽고 묵상하라 라고 하는데 수많은 성경의 문장들, 그리고 이 책에도 역시 수많은 성경의 문장들과 그리고 문학작품 또는 인문학 책에서의 문장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장들을 읽을 때 무언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만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이나 질문이 필요 없다. 설명이나 질문을 하지 말고 다만 읽고 묵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저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40일간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40일간의 여정 동안 여러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리고 목적의식, 내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났으며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나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또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그 말씀이 진리이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목적,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끝까지 40일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처음 그 책을 손에 들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의 삶 속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을 당신이 찾기를 그분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나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고 내 삶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 과거와 오늘날의 수많은 저자들과 스승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당신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자, 이 문장은 리거렌 목사가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요,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목적이 있는 삶의 여정을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하시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이해, 또 스트레스와 소진됨이 없는 삶, 어떤 결정도 간단히 내릴 수 있고 지금 여기의 삶에 만족하게 되며 영생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의 여정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이런 의문으로 시작했다면 아마도 책을 읽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이해가 풀리면서 뭔가 열쇠가 이렇게 풀리듯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삶에 대한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와 소진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깨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어떤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트레스와 소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겠지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삶을 만족하게 되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펼쳐질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준비시킬 때 그때마다 40일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의 여정이 얼마나 그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삶은 40일 동안 내린 비로 변화되었다. 두 번째,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낸 40일 동안 변화되었다.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바라보면서 변화되었다. 다윗은 골리앗의 40일간의 도전으로 변화되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그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다. 니느웨 온 도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40일 동안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변화되었다. 앞으로의 40일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이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 삶이 또 얼마나 변화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변화를 위한 책 읽기. 자,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너무 재미있다고 하루에 많이 읽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루 분량만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으면 밑줄도 긋고 또 주시는 생각들을 이 공책 뭐 다른 곳에 기록하기보다는 책에 여백들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기록하고 또 거기에다가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 자, 책을 읽고 이것은 책의 내용이야.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읽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의 내용은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분, 또 40일간의 여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 삶을 빗대어서 내 삶을 다듬고 갈고 닦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깨닫고 알게 된 것,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이 책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은 세상에 출간되어 있는 수많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 수천, 수만 건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40일간의 기록을 적어놓고 그 호흡과도 같은 그 기도, 그 묵상, 그리고 줄쳐놓은 그 문장들, 그것들이 가득 쌓이고 마지막 40일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아마도 이 책은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위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이 책을 펼쳐보고 또 이 책이 또 필요한 순간이 또 올 수도 있겠지요. 그때 펼쳐본 그 책은 또 다른 의미로 당신에게 또 힘을 주고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요, 이 각 챕터마다 하루에 그 읽을 수 있는, 하루 분량의 그 읽을 거리가 있어요. 한 3장? 네, 3장 정도의 읽을 거리가 3장 정도, 그러니까 6쪽이죠. 3장 정도의 읽을 거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생각할 점, 외울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이라고 해서, 다시 묵상하고 또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활동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요. 40일간의 여정 동안 매일매일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점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한 원칙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하루 동안 반복해서 생각하고 적용해 보라. 예, 적용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예를 들면 첫 번째 날에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외울 말씀, 그 장의 진리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 또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이 구절을 작은 카드에 적어 가지고 다니며 외우라. 네, 저도 초신자 시절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이 질문은 우리가 읽은 내용에 함축된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 각 질문의 답을 이 책의 여백이나 공책에 적어 놓으라. 생각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정리 방법은 바로 적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구나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네,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글로 써 놓은 생각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책을 나누는 방법에서 토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토론을 위한 질문,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절대 고립되어서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숙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책에는 약 1000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주의할 점을 하나 소개할게요. 예를 들면 영적인 그 성장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이 섣불리 토론을 시도하게 되면은 네, 그 토론은 논쟁이 되고 그 논쟁은 우리를 그 논쟁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독서 집단 지금 여기에서 그 멤버들 자체가 서로 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서로 굉장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 토론을 하기를 멈추고 서로의 글을 묵상하는 것으로 네, 규칙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네, 그렇게 정하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 네, 리거렌 목사의 그 글입니다. 제가 대신, 네, 리거렌 목사님 대신에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기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얻는 희망, 에너지,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도록 기도했다. 이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모든 위대한 일들을 알기에 매우 흥분되어 있다. 그것은 나에게도 일어났으며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한 후 나는 달라졌다. 내가 그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앞으로 40일 동안 이 영적 여정을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진행하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삶은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당신의 일과표에 계획을 세워 놓으라. 만일 이 일에 헌신할 것이라면 함께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 이 서약서에 당신이 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 책을 함께 읽을 파트너가 있다면 그도 함께 서명하게 하라. 준비되었는가? 자, 이제 함께 떠나보자. 자, 실제로 이 책에는 그 서약서 쓰는 란이 있습니다. 나의 서약. 나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앞으로 제 오타 났네요. 네. 나의 서약.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앞으로의 40일 동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름. 네, 쓰고 파트너 이름도 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저도 서약을 하고요. 이렇게 약속까지 정했습니다. 우리 그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신 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약속의 시간을 또 정했습니다. 아무 때나 읽을 수 있고 빈 시간이 날 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40일간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기도와 묵상의 시간 또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질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네, 그리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 김은미는 2021년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일 저녁 12시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묵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단톡에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때 단톡을 운영했고요. 그 단톡에는 매주 자기가 읽고 묵상한 구절이나 또는 글로 정리한 것들,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글에서 발견된 어떤 것을 보고 침묵 속에서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 무언가 소리 내서 응원하거나 격려하거나 가르침을 주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40일간의 침묵 동행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마니또가 되어서 그분이 끝까지 완주하기를 서로 기도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글을 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중보하며 네,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또 그렇게 침묵 동행을 하는 동안 또 각 가정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믿지 않는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의 시간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40일간의 동행 일정은 이렇게 9월 3일 날 2021년에 했거든요. 9월 3일 날 저녁 8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우리가 모여서 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40일간 정해진 페이지를 읽고 개인적인 묵상을 기록하고 나눌 수 있는 것,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22일 끝나는 날은 이거보다 조금 일주일 정도 빨랐는데 일주일간의 시간을 더 드렸어요. 왜요? 모두 다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추석 연휴 막 이런 게 있어서 좀 난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들여서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약속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책은 개인적으로 준비합니다. 매일 정해진 페이지를 읽습니다. 40일간 매일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한 것을 톡이나 사진으로 인증합니다. 오직 스스로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읽지 않았는데 읽었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는 자기의 속도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읽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침묵으로 오직 침묵으로만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참여자의 글과 사진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서로의 묵상을 음미 감상합니다. 기도할 부분이 보이면 조용히 기도합니다. 종강은 모두의 성공을 위해 40일 여정을 마친 후 일주일간의 여유를 두었습니다. 이 침묵 동행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했다, 너무 감사했다라는 그런 소감을 또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40일간의 여정, 영적 성장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마지막으로 드렸던 문장인데요. 이 영상을 읽고 또 함께하실 우리 선생님들 또 누군가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 혼돈의 시간을 좀 정돈하고 또 사명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또 40일간의 영적인 그 성장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네, 몸에 조금 네, 막 중간중간 좀 멈췄습니다. 네. 당신의 공동체에서도 지금 함께 읽기 시작해 보세요. 네. 저는 2016년에 저하고 같이 그 사명 찾기에 대한 공부를 했던 우리 집사님들 또 교회 간사님들과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침묵 동행을 했습니다. 잘 아는 분들이었지만 그때도 침묵 동행을 했고 카카오톡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날 그리고 중간에 2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전에 2016년에도 침묵동행 그리고 2021년에도 침묵동행으로 네, 함께 했습니다. 어,
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인 삶의 변화는 물론 가족과 직장, 공동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저 혼자서 40일간을 읽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씩 읽어서 내가 마침내 40일에 도전할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새해 2022년을 맞이하는 때가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그죠? 2022년이 일주일 남았는데 저도 오늘부터 40일간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마음성장학교의 모토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 마음을 나누고 제 삶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음성장학교의 수많은 여정들 그리고 제가 쓴 모든 책들은 제 마음을 나눈 그런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2022년에는 또 우리 유튜브 마음성장학교에서 또 어떤 마음들을 나눌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슴에 잘 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네, 올리고 또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마음 성장학교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목적이 이끄는 삶 함께 읽으시면서 새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